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 이러니까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 이렇게 정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선포를 받은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이걸 뭐라, 거룩한 삶을 완성지어가는 것 뭐라 그랬죠?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 그러니까 칭의는 성화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같은 거다는 거예요. 같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칭의의 순간에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자신의 마음과 몸으로 죄와 싸우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칭의가 이루어지는 자에 대한 증거가 성화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화 제목에 무슨 유발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는 진노의 유발자예요. 진노 유발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유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요즘 교회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칭의 의롭다 하신다. 여기까지 해버려요.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야,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칭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죄의 종로로 타던 습관을 버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우심이에요. 다른 도우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그러잖아요.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이게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내가 영생을 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애가 어디 대학을 가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기도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관심 있게 들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는데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끝없이 힘입어서 죄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길이에요. 영생을 얻는데 칭의가 중요하지만 성화 역시 영생을 얻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불가결의 요소인 거예요. 성화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고 성화 없는 믿음은 거짓일 수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짧았잖아요. 20절로 22절까지잖아요. 자, 이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우리 영 속에 영의 양식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바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유전적으로 죄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유전적으로 죄에 모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죄 아래에서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인정할 때는 시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분들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시원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원하게. 누구처럼. 누구처럼. 누구라고 뭐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시겠어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게 종교적 행위들이에요. 그죠? 영적 행위들이죠. 이것이 바르게, 그러니까 이 종교적 행위들이 정말로 신령과 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영적 행위들이에요. 영적. 이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이 예배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영적 행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얘기. 이 일들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행위, 이 같은 영적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그리고 능력이 유지되고 그래서 죄와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들, 이 믿음의 소유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선한 싸움의 용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한 싸움의 용사들인 거예요. 이미 전투에 투입되어 있는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용사들이 되어야지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구조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그럼 착하게 사신 분들은 그런 거 없죠. 전 한 두세 번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내 얘기 안 들어주시고 나 왜 낳았어? 뭐하러 날 낳았어? 했어요 안 했어요?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냔 말이야. 왜? 그런데 왜 날 낳았어? 이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요? 왜 낳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낳았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 수가 없어요. 답은 빠네요. 뭐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자, 믿음의 싸움은요 영생이라는 은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화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순간도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세 가지 보자 그랬죠. 첫 번째, 우리는 유전적으로 죄에 매여 있어요. 이미 태어나면서 죄에 묶여서 태어나요. 그래서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정할 수가 없죠. 이걸 부정하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너나 할 것이 다 죄의 종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죄와 의를 앞에 두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의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뭐였어요? 죄였대요. 죄에게 매여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죄의 종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것만 나타나면 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 딱 이거 하나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뭐 믿음을 잘 유지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 딱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진리가 그 안에 있겠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지만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주인은요 죄였어요. 우리의 의지가 죄의 유혹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꼼짝없이 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항상 우리가 의지를 발휘한다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자체가 이미 죄의 유혹에 붙들려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죄예요, 죄.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 자체가 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그때는요, 의가 우리에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서 의는 전혀 힘쓰지 못합니다. 왜요? 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죄의 노예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건 요한복음 말씀이고 22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해방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도를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역사하셨던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떤 분이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꼭 물어봐요. 뭘 물어요? 목사님,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뭔데요? 제가 그래요. 평상시 당신이 할 수 있는 생각 같으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죽었다 깨나도 네가 할 수 없는 생각을 네가 했을 땐 그건 하나님 생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니, 나는 원래 인색한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 보고 주머니를 뒤졌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죽었다 깨나도 난 그거 못해. 그런데 내가 지갑을 열고 얼마가 있나 세기 시작했어. 근데 주기 아까워.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런데 그래도 얼마라도 줘야 돼. 이거는 뭐야?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분별력 없어도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네. 간단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선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유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악을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선인으로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머리와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쓰레기 같은 말들만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또 있어요, 여러분?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중간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이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 눈을 뜨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쪽으로 호기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좋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외에 나머지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품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못 섬겨요. 못 섬겨요.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에 여기 나오지 않고 물질 벌러 가야지. 그래놓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지금 이 시간 열심히 벌어서 내가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거는 내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간다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머지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 노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 그래서 하라면 하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노예, 종이 되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만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잠깐 실수로 올라왔던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반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끌림 받는 삶.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친구라 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구니까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뭐 까불면 죽어 뭐 이러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용납하시지만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 여기서 나오는 이 종의 개념은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어떤 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에 매여있던, 의에 매여있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본성상, 우리는 유전자적으로 죄에 묶여있죠. 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우리는요, 이 둘 중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요. 죄에 묶여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때 하와가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죄에 매여 살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에 매여 있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죄를 좋게 보거나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워져서 의를 좋게 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죄의 지배와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받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갔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21절에 나오는 사망과 대조되죠. 죄의 종로로 타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결과는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그죠? 하지만 22절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과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벗어나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마지막을 영생으로 얻는 삶.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죄와의 싸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해요? 믿음, 선한 싸움, 아까 우리겠죠? 선한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은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는다는 것,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진짜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진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은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서 완전한 의가 실천되는 삶. 그래서 그 완전한 의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삶. 그래서 완성에 이르는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칭의는요, 영생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나 기반이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성화는요, 영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공식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성화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제가 저쪽 우리 저 흥덕에 천막교회 할 때 이단 종교 사람들이 그 큰 예배당, 근데 이단 종교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흥덕에 있는데 우리 천막교회 바로 앞에 큰 예배당에 온통 사람 몇 부 예배를 하는지 몰라. 그 예배라고, 몇 부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 예? 근데 막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차를 타고 오잖아요. 온 동네에다가 차를 다녀. 골목. 근데요, 남의 집 주차장 앞에 차를. 예? 그러고는 그 주차장 앞에 그 집 주차장 주인이 차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그럼 전화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예배하다가 말고 제사 지내다 말고 전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 빼달라 그러면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 기다리래. 그게 말이 돼요? 그 또 뜨문 텃밭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제가 목격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이 배추가 실하네 이러니 뽑는 거야. 난 그 밭 주인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 교회 제사드리러 왔던 할머니가 뽑아가는 거야. 그 밭 주인이 와서 그거 왜 뽑아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갖고 간대. 또 한 번은요, 남의 집 화단에 가서 화초를 뽑아요. 그 집주인이 나와서 난리가 났어. 왜 가져가니? 너무 예뻐서 갖고 간대. 아, 진짜예요. 이게 실화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그러고 보니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 교단 사람들이 아닌가. 예? 아, 그런 것 같네. 그 사람들 종교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 그 사람들.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그들 나름대로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들 나름대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요. 그들 나름대로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신앙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뭐가 빠졌어요? 성화라고 하는 믿음과 칭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나타나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한 싸움의 결과가 열매인 것이고, 열매인 결과가 영생인 것이에요.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는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끝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